축복의 예언을 받은 자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9장 전체는 야곱의 이 유언과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이런 이 말씀인데, 야곱의 이 유언들이 곧 그 자손들에게 예언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이 유언은 이 아들들의 그 인생의 죄와 그리고 선행에 대한 적나라한 이러한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주도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버지의 축복을 굉장히 기대하죠.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이렇게 기대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에서가 야곱에게 축복을 이렇게 빼앗기죠.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다 이렇게 하는데, 실상은 이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리브가가 이 아기를 가졌을 때에 쌍태를 가졌죠. 그래서 그 둘이 태중에서 싸울 때에 이 같으면 내가 어떻게 살리요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그러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야곱과 에서와 야곱은 다투었는데, 하나님의 이 눈은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야곱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보면은 에서가 이 장대하고 그리고 할 사람이었고 들 사람이었고 아버지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주었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눈길을 주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 에서가 이 장자인데, 태어나기는 먼저 낳기 때문에 장자인데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축복을 받아서 도망가게 되죠. 그리고 이 야곱은 이제 자식을 축복하는 이 자리가 이렇게 오게 된 것이죠. 야곱은 자기의 이 12 아들에게 축복을 주는 이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야곱의 유언에서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축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를 점검해 보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내 인생과 내 자손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사는가, 아니면은 나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게 하는 그러한 이 정말 저주의 인생을 사는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이 성경이 이 창세기 4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개인 야곱의 유언이 이스라엘 12지파와 그의 지파들이 예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인간도 살펴보시고 그리고 한 가정도 살펴보시고 그 집안도 하나님께서 살펴보고 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 행위를 바르게 하고 지혜롭게 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 자손도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오늘의 이 모습이 내일의 이러한 이 축복이 되고 오늘의 이러한 이 모습이 내일의 자녀들의 복이 되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은 이 부정적인 예언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예언을 받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바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꿔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야곱의 장남인 르우벤은 장자였지만은 죄로 말미암아 그 장자의 명분이 박탈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야곱의 예언은 종족만 남기고 이 르우벤의 이러한 그 장래가 뭐냐면은 보잘것없는 지파로 전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축복의 예언은 자손 대대에 미치는 거예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축복을 할 때에 민족에 이 축복을 줘요. 그래서 야곱에게는 복을 주었는데 에서에게는 복이 전혀 없어요. 너는 너의 동생을 의지해야만이 살게 된다는 그것이 하나의 예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준 이러한 이 말씀입니다.
부정적인 예언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부정적인 예언을 받은 자가 있어요. 누구냐면은 니느웨 백성들이 부정적인 예언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너는 가서 저 큰 성읍 니느웨 가서 외쳐라. 40일이 지나면은 이 성이 무너지리라 하는 아주 이 멸망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나는 이 국수주의가 돼 가지고 자기의 이 나라의 이 적국인 아수르가 망하기를 원하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지요. 니느웨에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 이 배를 이렇게 타려가니까 마침 배가 있게 되고, 그리고 배값을 지불하고 배에 올랐는데 하나님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림에 그를 이 배에서 던져지게 되죠. 던져내죠. 그래서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하여금 3일 3야를 이렇게 헤엄치게 해가지고 니느웨 성에 토하겠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니느웨 성에 도착해서 사흘 길인데 하루만 외치고 그냥 땡처를 해요. 40일이 지나면은 이 성이 무너지리라 할 때에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서를 보면은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이 백성들, 왕과 이 신하들과 백성들이 심지어 어린 아이와 젖먹이와 짐승까지 금식을 시키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회개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 성을 살려주더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집안적으로 우리가 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는 고라 자손처럼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그 반역을 일으켜서 산채로 땅 속에 묻히게 되죠. 그래 그 자손인 이 고라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손을 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는 빨리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예언은 믿는 자의 것인데 여러분, 내게 부정적인 이 예언이 이렇게 왔을 때는 바꾸기 위해서 회개하고 자신의 이 생각과 언어와 삶을 바꾸어서 행위를 바꾸어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자리로 빨리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게 이 재앙이 임할 때에 바꾸어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과 그 왕을 향해서 때로는 심판을, 때로는 이 정말로 이렇게 축복을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축복을 선포했을 때에 그 축복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부정적인 예언이 내게 주어졌을 때는 바꾸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살든지 주님을 바라봐야만이 살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러면 쉐임을 얻으리니. 소년도 자빠지고 장년도 넘어지는데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쉐임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달려가도 고단치 아니하리로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을 향해서 날아간 것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쉐임을 준다는 것이죠. 주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게, 바라고 또 바라는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주목하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그 장자인 이 르우벤을 향해서 물의 끊음 같은 이러한 이 기질을 염려했다는 것이죠. 그 인생의 무례함과 부끄러움이 가득한 인생에서 너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자손들이 탁월하지 못하다, 이렇게 예언했죠. 여러분, 이 무례함에 대한 이 하나님께서 징계성인 이러한 이 예언입니다. 아비가 죽으면서 자식을 불러놓고 이제 예언을 주고 축복을 하는데, 이 르우벤은 여러분 침상을 더럽혔더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주는 이 르우벤에 대한 이 예언이 뭐냐 하면은 너는 탁월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자녀의 축복은 여러분 누구로부터 오는 거 하니까 부모로부터 옵니다. 우리 자녀들은, 젊은 자들은 여러분 부모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를 잘 살펴야 돼요. 그래야만이
아비 입에서 어미 입에서 축복이 나가도록 자기를 단장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교회 생활할 때에 여러분들의 주의 종이 입을 열어서 기도할 때마다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이 통로를 열기를 바랍니다. 생각할 때에 복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축복이 나와야 되는데 염려가 나가면 여러분 참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는 이 세계를 가져야 돼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 한나는 기도할 때에 엘리의 이란 욕을 얻어먹지요. 너 술을 끊으라. 언제까지 너가 독주에 취해 있겠느냐. 아주 이렇게 호되게 꾸지람을 받았는데 그러한 중에도 한나는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붉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러한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복의 이러한 예언이 주어질 때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예언이 이렇게 주어질 때에 내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은 내 것이 내게 담게 되고 여러분 그릇이 안 되면은 예언이 주어져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릇을 키우길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말합시다. 그릇 좀 키웁시다 해봐요. 그릇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그릇이 그냥 장종지만하게 이렇게 가지고는 많이 담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DB 엎어 놓으면은 도무지 담을 수 없어요. 땡볕이 일어나고 그러다 여러분 이제 이 소나기가 쏟아질 때에 이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질 때 그릇대로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릇을 많이 키우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릇이 크다는 것이 뭐냐면은 수용의 폭이 큰 거예요. 아멘 합시다. 수용의 폭이 큰 거예요. 어떤 말이든지 수용하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되고 여러분 속통이 큰 것인데 속통이 참 좁은 사람은 조그만 말만 해도 팩 익히 가지고 그냥 얼굴에 파르르 이렇게 표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릇이 작아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어도 그 그릇이 작음으로 복을 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속통을 좀 키우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속통이 좀 커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데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시몬과 레위는 자기의 이 누이인 디나가 세겜 땅에서 사건을 이렇게 만났을 때에 이를 인해서 굉장히 이렇게 분개하게 되죠. 그래서 원수를 갚기 위해서 세겜인들을 죽이는데 남자들 죽이는데 하나님의 이란 이 법인 할례를 행하게 해가지고 할례로 속이가지고 그들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는 거 아니까 그들이 분노대로 혈기대로 살면은 나뉘고 흩어지게 될 것을 예언해요. 우리 성도들이 살면서 분노대로 살고 혈기대로 살면은 결국은 여러분 나눠지고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분노가 사라지고 혈기가 사라질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복을 받게 되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온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온유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시몬은 여러분 가장 작은 지파가 되었고 레위 지파는 흩어져 사는 아픔을 겪었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분노대로 저들의 혈기대로 하나님의 법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을 잔혹하게 이렇게 살해할 때에 하나님은 그 아비인 야곱을 통해서 예언을 주는데 이 예언을 줬다는 것이죠. 야곱의 예언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교만함에서 돌이키면은 너가 탁월하게 되고 정욕을 끊으면은 흩어짐을 면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고쳐야 된다는 것이죠. 교만을 이렇게 버리고 그리고 정욕을 이렇게 버리고 그리고 혈기를 버릴 때에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준다는 것이죠. 르우벤은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고 시몬과 레위 여기는 여러분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잔인하게 이렇게 세겜 족속들을 죽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슬픔의 이러한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이러한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인생의 기업이 되고 내 자손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함으로 인해서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는 이러한 일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인도 복을 받아야 되고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도 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긍정적인 축복은 여러분 일반적인 삶을 누리는 복입니다. 야곱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 베냐민을 행해서는 미래를 이렇게 예언해 주었어요. 저들은 형제의 결정을 따라서 산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자녀의 특권을 사용해서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이루고 살아갈 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축복에서 보듯이 우리의 삶의 행적은 매우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행적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살았는가가 매우 중요해요. 이것이 내일의 나의 기업이요 내 자손의 기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삶은 여러분 미래의 나의 복의 분량이 결정되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그냥 될 대로 되라고 사는 사람은 참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 것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자기를 이렇게 각성시키지 않냐고 자기를 바꾸지 않냐면은 내일이 여러분 오늘과 똑같이 돼요. 오늘 그냥 폰에 이렇게 파묻혀서 게임만 하고 오락만 하는 이 아이가 여러분 내일의 축복을 받겠습니까? 절대로 못 받아요. 오늘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내가 부모의 교훈을 따라가고 오늘 내가 주의 종의 이 지팡이 끝을 따르고 이것이 오늘이 내일 되고 내일이 또 오늘 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이어질 때에 하나님은 자손 만대에 복을 주게 되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열어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러한 이 모습이 내일의 축복이 되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산상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내일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자주 오길 바라요. 옆에 부르는 말에 자주 옵시다. 오늘의 나의 기도가 내일의 여러분 축복의 응답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육신의 때에 내 코에 호흡이 있고 내 혈관에 이 피가 흐르는 이 순간에 육신의 때가 여러분 내 영혼의 때에 기업이 되고 자손 만대에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육신의 때에 주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세계를 열어가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목소리는 여러분 말씀을 따르는 행동을 삶 가운데 둬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인생으로 얹어 놓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여러분들이요 사단이 끌고 가도록 놔두지 말고 육신의 소욕이 끌고 가도록 놔두지 말고 혈기와 그리고 정욕이 끌고 가도록 놔두지 말고 내 인생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이끌어 가도록 주님을 주목하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즐거워하시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초월적인 축복이 와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를 리더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 중 유다와 요셉 지파는 미래에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복이 된 것을 보게 돼요. 레아가 이렇게 이 아들을 이렇게 네 번째를 낳았을 때에 그 어머니가 뭐라 합니까?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했어요.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레아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좀 슬픈 여인입니다. 자기의 남편 야곱이 평생 사랑한 사람은 자기의 동생 라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헬을 위해서 야곱이 7년 동안 종살을 했고 레아의 아버지가 이 라헬을 이제 아내를 줘야 되는데 준다고 약속하고 7년을 부려먹었으면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결혼식 날 여러분 바꿔치기 했어요. 언니 레아와 바꿔치기 했단 말이죠. 밤에 결혼하니까 신부가 그냥 이렇게 뒤집어 쓰고 결혼하는데 여러분 몰랐단 말이죠. 아침에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7년 동안
헌신하고 7년 동안 종살이 한 대가로 얻은 이 아내가 아니고 여러분 누굽니까? 그 언니는 성경이 표현하기를 총이 좀 부족하더라, 총명이 좀 부족하더라, 알력이 부족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조금 이렇게 부족한 여인이란 말이죠. 조금 부족하다는 거죠. 조금 부족한, 어떻게 부족한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바래요. 조금 부족한 이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족하더라. 옆에 사람과 좀 부족한지 총명한지 여러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총명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참 총명한 복을 받는데, 오늘 이 동산에 와가지고 여러분 2시간 예배 드는데 오면서 1시간 가면서 1시간 여러분 4시간 이렇게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것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이 자손의 복이 되길 바라요. 총명한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바꿔치기했단 말이죠. 다음 날 야곱이 라반에게 따지 않습니까? 외삼촌이여 어떻게 이렇게 나를 속였었나이까? 외삼촌 답은 간단해요. 뭐랍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아우를 먼저 결혼시키는 일이 없다. 너가 원하느냐? 7일을 채우고 7년을 더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14년 동안 원래 결혼할 때에 신부에게 이렇게 이 결혼 지참금을 갖다 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신부가 정말 이렇게 신부에게 많이 갖다 주면은 신부 값어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값어치가. 그래서 어느 이 지역에 여러분 처녀 결혼하면은 황소 한 마리를 이렇게 신랑이 가져가면은 최고의 대접이라 그래요. 선교사 보고해 보니까 황소 한 마리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데 이제 그 동네에서 정말로 최고의 이 신부감은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황소 마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는데 아니 이 청년이 그냥 보통으로 생긴 이란 그 아가씨를 이렇게 이 아내를 맞이하면서 황소를 몇 마리 갖다 줬는가 하니까 8마리를 갖다 줬대요. 8마리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수근수근해요. 저렇게 별로 잘생기지 않은 이 신부를 데려가는데 황소 한 마리만 하면 되는데 8마리를 이렇게 줬다고 여러분 비난하는데, 이 신부가 여러분 대단한 자부심을 가진 거예요. 우리 신랑이 정말로 우리 고을에서 유례가 없도록 8마리를 내게 주고 이제 자기를 데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값어치를 이렇게 했대요. 그거 값어치를 하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여러분 남편도 존귀하게 되고 본인도 존귀하게 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인생은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자기 가치를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청소년들이요 그냥 세월을 허비하고 자기 인생을 가치 없이 이렇게 만들지 말고 가치 있게 만드는 은혜의 길을 바랍니다. 하루 24시간 주었는데 여러분 내게 주신 이 하루를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은혜의 길을 바라요. 내 아는 여러분 자식을 낳았는데 이 14년을 정말 이렇게 봉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아내를 얻었는데 자기를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자기의 동생인 라헬을 위해서 자기 남편이 14년 동안 무료 봉사했는데 여러분 그러니 슬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제 4번째 이 아들 낳을 때에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 하느냐,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유다라 이름을 지었는데 유다의 이름이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했어요.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양하리라는 이름을 지었죠. 그래서 야곱이 오늘 예언을 할 때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렇게 했어요. 사자 새끼는 뭡니까 여러분? 왕의 이 자녀라는 것이죠. 사자 새끼로다. 그래서 유다는 형제의 찬송이 되는 그런 기쁨을 누렸어요. 여러분 이름을 여러분들이 잘 지어야 돼요.
자식을 낳으면 이름을 잘 짓기를 바랍니다. 아무렇게나 우리 조상들은 그냥 개똥이라 짓고 여러분 말쑥이라 짓고 혹시 말쑥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짓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하면서 지어야 돼요. 여러분 이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은혜 받기 전에 내 이름이 참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은혜 받고 나니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런 줄 알고 사시길 바라요 여러분. 안 맞으면 요즘은 여러분 법원에 가면 이름을 잘 바꿔줘요. 우리 성도들도 그냥 이름을 많이 바꿔가지고 나도 어느 때 보면은 잉할 정도로 헷갈릴 정도로 여러분 이름이 달라와요. 옛날 이름보다 훨씬 좋은 이름으로 바꿔온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름은 뭐냐 하면은 나의 이러한 이 생애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야, 유다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런 이름을 가졌어요. 유다의 인생은 여러분 젊은 날에 좀 방탕한 삶을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내를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삼고 그리고 아내와 아들들이 죽는 이 비운의 인생을 겪었죠.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창녀촌에 가다가 여러분 창녀인 줄 알고 이 하룻밤 잤는데 누구냐 하면은 자기의 며느리로 이렇게 잤어요. 그리고는 깨닫고는 끊고 여러분, 근데 이 다말이 쌍태를 낳지 않습니까? 자녀를 둘 낳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어디에 드러나는 거 보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요셉을 죽이자 이렇게 할 때에 유다가 좀 선하게 이야기해요. 구덩이에 넣자,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넣자. 그래서 유다가 러브벤이 그렇게 했는데 유다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손으로 죽이지 말고 그를 이렇게 팔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살려놓자, 생명은 살려놓자 이렇게 제안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구원을 받았죠. 나중에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가나안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렸을 때에 애굽의 곡식이 많도다, 거기 가서 사오라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이 요셉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붙들기 위해서 처음에는 시몬을 감옥에 가두고 나중에 이제 동생을 데려오느라 해가지고 동생 베냐민이 오니까 베냐민에게 그냥 자기 은잔을 넣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할 때에 누가 이렇게 변호합니까? 유다가 나서서 변호해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대신 이 아이 대신에 내가 감옥에 있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와 아버지와의 생명이 연결되었으니 나를 대신해서 종 삼고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소서. 그리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슬픔으로 엄부에 들어가리이다 이렇게 말하죠. 뭐냐면은 이것이 누구를 감동시키는 거니까 요셉을 지금 감동시켰고 요셉의 이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유다의 이 호소는 여러분 감동이 돼요. 그리고 유다의 호소를 한번 보면은 눈물이 핑 돌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유다가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성숙된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의 인생은 신앙에서 무너진 이러한 이 인생이었는데 그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세워감으로 무너진 성벽을 세워가는 것을 보게 돼요. 젊은 날에는 여러분 젊은 기분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이렇게 살아도 회개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인생의 성벽을 세우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성실하게 지켜가면은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주님을 주목하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이러한 것을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까? 유다의 모습 속에서 그것이 비춰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유다를 향해서 축복하는 것이 뭐냐면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왕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이러한 이 축복의 세계를 주시는데 왕권의 축복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처럼 여러분
유다의 그 혈통에서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실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평화의 왕 예수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왕권인데 그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혈통에서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자신을 희생시키고 베냐민을 살리는 것은 아버지 이스라엘을 이렇게 돌보는 것이요, 그리고 자기 형제 12지파를 돌보는 것이 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모습을 연상하게 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야곱이 죽은 줄만 알았다가 다시 만나게 된 요셉을 축복하는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 요셉에 대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야곱이 그 자녀들에게 준 이러한 이 예언을 쭉 한번 살펴보시고 나는 어디에 좀 속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제일 먼저 언급한 여러분 르우벤과 정말 이렇게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혈기와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인가, 아니면은 그냥 내 분복대로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유다처럼 처음에는 잘못되었지만은 점점 자기 인생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해서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서 자기 이 혈통에서 왕이 나오는 이러한 축복의 세계를 열었는가 한번 점검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요셉은 여러분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하나님을 주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22절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주님을 주목하고 평생을 주님을 사모하면은 그 담이 가지가 담을 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담이 가지가 여러분 가지가 담을 넘어가야 돼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이 잘 살고 행복하게 살도록 여러분의 가지가 담을 넘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가지를 좀 키워보길 바랍니다. 심령을 좀 키우고 여러분 속통도 좀 키우고 믿음의 큰 그릇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말하죠. 여러분 내 새끼보다 다른 성도의 자녀를 좀 존귀하게 대접할 줄 알아라지요. 그래서 키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 가지 담을 넘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 그릇은 여러분 수많은 사람을 이렇게 품습니다. 원수를 이렇게 용서하고 그들을 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 뭐라 했습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 주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실 걸 주라. 그러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게 되리라 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은 여러분 형들의 배반을 인해서 하나님이 부으신 비전 11별과 그리고 해와 달이 절하는 이 비전이 여러분 무너지는 것 같아 보였어요. 왜냐하면 시기심이 나가지고 그 형들이 시기심을 내가지고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처음에는 죽이려고 하다가 구덩이에 넣게 되고 그리고 팔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담을 넘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은혜의 길을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요 담을 넘어야 돼요. 밤에 너무 담 넘지 말고 여러분의 기도의 담이 넘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우리 성도들이 하루 2시간 이 기도하면 여러분 자기 인생 자기 삶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2시간을 넘어가면은 3시간 4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 가지가 담을 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담을 좀 넘는 인생을 살기를 바라요. 나의 가지가 담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먹여 살리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구원을 베풀어주는 그러한 인생으로 여러분 자신이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길 바랍니다. 오늘의 여러분 나가 내일의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산상에 와서 주님을 만날 때에 내일의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짐으로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버지의 축복이 너희 아버지의 축복이 지금 야곱이 지금 이 요셉이 하지 않습니까? 내 부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무슨 말입니까? 조상의 축복보다 나아서. 그래서 야곱이 지금 요셉에게 주는 축복은 자기 아버지, 자기 이 할아버지 이삭과 아브라함의 축복보다 더 나아서 이렇게 말해요. 영원한 산이 한 없음 같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가며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올지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만한 축복을 받으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키웠는데 아비가 이 정도 믿고 축복한다면 그 자식은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 어른들 말하지 않습니까? 떡잎 보고 안다고, 여러분. 어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사는가가 여러분 그 인생도 살리고 그의 가정도 살리고 자손도 이렇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러한 이 믿음을 소유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 여러분 잘 키워야 돼요. 장사의 수중이던 화살은 정확히 날아가지 않습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이던 화살 같으니 장사의 수중이던 화살은 여러분 정확하게 방향성이 정확해요. 엇나가지 않아요. 빗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자기 자녀를 기를 때에 주일학교 교사들이야 중고등부 교사들이야 하나님의 이 방향성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살고 살아가도록 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려서부터 여러분 노년의 일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보게 돼요. 어렵다고 여러분 포기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어려워도 자기 인생을 성실하게 세워가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여 젊은 성도들이여 청소년들이여 자기 일상을 성공시켜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너희의 성실로 식물 삼게 한다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실로 식물을 삼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만이 오늘이 내일 기업이 되고 내년에 기업이 되고 계속해서 기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꾸준히 기도해야만이 오늘의 기도의 이 바탕에 내일 기도하면 여러분 한 걸음 더 진군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병들었을 때는 정말 위기 있을 때는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목숨을 기도했다가 풀려나니까 랄랄룰루하고 떠나가요. 그러면 그럼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의 나의 믿음의 모습이 발판이 되어서 내일을 향해서 진군해가는 이 육신의 때에 이 믿음의 이 모습이 여러분의 영혼의 때에 기업이 되도록 살아가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여러분 장자의 축복을 한 것보다 야곱이 요셉에게 더 큰 축복, 더 큰 영적인 이런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나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조성의 축복보다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축복의 이 통로를 열어가기를 바랍니다. 1차적으로는 부모에게 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는 우리 어른들은 살아계실 때 항상 내게 복을 주셨어요. 날마다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는 이제 안 계시니까 이 부모의 복이 이제는 여러분 메아리가 돼가지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계시는 그렇게 축복을 했어요. 어른들은 자녀를 향해서 무한한 축복을 베풀기 바랍니다. 복을 빌어야 돼요, 여러분. 복을 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여러분 어릴 때 부모의 복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은 여러분 교회에 와서 주의 종의 복을 받아야 돼요. 주의 종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성도 생각만 해도 여러분 주의 종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아무개 이 성도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 축복이 속에서부터 나가는 이 성도가 있어요. 혹시 그런 성도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네. 근데 어떤 성도를 생각하면 여러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주여 어떻게 하오리까? 내 자식 같은 경우는 매를 한 개 때리겠는데 매도 못 때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이 되는 거예요. 아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축복과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자식이 병들었을 때에 자식에게 뭘 여러분 시키겠습니까?
병들어 죽게 됐는데 여러분 일하러 하겠습니까? 취직하러 하겠습니까? 돈 벌어 하겠습니까? 인생 건축하러 하겠습니까? 뭐부터 해야 됩니까? 나아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이 병들어 있으면은 축복이 여러분 오지 않고 일단 치료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회복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성도 보니까 생각만 해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만 해도 그냥 축복이 나는 거예요. 주의 종이 교회를 생각만 해도 성도를 생각만 해도 축복이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옆에 보내 말합시다. 복된 사람 좀 되어 봅시다. 여러분 복된 사람 되어야 돼요. 복된 사람도 보이네요. 보니까 복된 사람 되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 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정말로 육신의 아비에게 육신의 어미에게는 복을 못 받고 예수 믿는다고 욕만 얻어먹고 집에서 쫓겨나도 여러분 교회 가서 주의 종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받으면 그 축복은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주는 축복보다 훨씬 비교 안 될 정도로 큰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미 지나간 것은 지나갔고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복이 되고 여러분의 찬양이 복이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여러분 자신을 세워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이 여러분 복받도록 이렇게 여러분 만들어 가야 돼요. 가만히 보니까 벌 받을 사람 벌 받고 여러분 복 받을 사람 복 받지 않습니까? 소리 들을 사람 소리 듣고 여러분. 활 쏘는 자가 그를 확대하며 그를 쏘며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여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했다는 거죠. 누가 학대했습니까? 요셉의 꿈을 이렇게 무산시키기 위해서 그 형들이 학대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핍박자를 넉넉히 이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공격하고 사단의 권세가 공격하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질병이 공격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위대한 상인에게 팔렸고 그리고 그곳에서 성실하게 일했는데 가정 총무가 되었는데 여러분 여주인의 이란 이 유혹으로 그것을 뿌리쳤는데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는 그러한 가운데 자기를 지킨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자기를 지켜야 돼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성도는 신앙을 지켜내야 하는 것처럼 자기를 잘 지키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될 대로 되라 하는 사람은 여러분 결코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 능력의 그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살아있는 신앙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이기게 되는 거예요. 환난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여러분 일상을 그러한 가운데 성공시키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이 전천후 축복이 오게 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런 신실함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이렇게 베풀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종살이하고 종이 되었고 감옥에 갇혔지만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고 그리고 바로 왕의 이러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해석함으로 그는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리고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한 인류의 구원 계획을 완성시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나도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뜻을 이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여러분 주님을 주목하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라요. 내 인생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믿음은 우리가 크게 가져야 돼요. 믿음은 점점 키워져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정결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1시간 기도하면 1시간 하나님을 찾는 것이요, 2시간 기도하면 2시간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까? 참 찾으면 찾는 만큼 하나님께서 많은 거 주시는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크게 가지는 그러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담을 넘는 축복의 통로를 한번 열어가길 바라요. 인생을 살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요, 축복의 통로가 담을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의 나의 삶이 내일의 축복이 되고 자손만대의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때에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되도록 여러분 자신을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인생의 고난과 억압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주님을 주목하고 정말 늙을 때까지 주님을 주목하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살아왔습니까? 늙어 죽을 때까지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20대 주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생명 끝날 때까지 20대에 주님을 만나서 뜨겁게 주님을 찾으면 여러분 30대부터 형통의 삶을 누리게 돼요. 작년 때 여러분들이야 주님을 만났습니까? 더 주님을 신뢰하고 더 주님을 바라고 더 주님을 향해서 많이 찾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 노년이 복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오늘 그냥 대충 살면은 내일 여러분 내 식탁에 먹을 것이 없어요. 내 자식에게 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다른 강도는 너가 하나님 아들이냐, 너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해라, 이렇게 비아냥거리는데 한편 강도는 여러분 그 강도를 꾸짖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바라보고 하는 말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까 우리 주님 뭘 했습니까?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럴 때 주님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강도 보고 뭐라 합니까? 오늘 너와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을 바라봐야만이 주님의 반응이 있어요.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그냥 억울함을 토로하고 그냥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주님 반응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할 때에 우리 주님의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의 이 반응을 일으키는 은혜이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섬기는, 오늘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님께서 반응해 주시고 주님께서 응원해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면 오늘을 성공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여러분들은 요셉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군사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이 가지는 담을 넘어서, 여러분의 이 가지가 담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넘어가면 여러분 자기를 지킬 뿐만 아니라 가정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담을 넘어서 이웃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야 돼요. 예수를 그냥 수십 년 믿고 수십 년 믿어도 여러분 자기 하나 지키지 못한다면 참 슬픈 인생이에요. 겨우 그냥 턱걸이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그런 사람 되면 여러분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구원받은 것은 대단히 축복인데 여러분 오늘 이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를 그냥 한번 열어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 주님을 한번 만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능력의 그 하나님, 내 인생에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요셉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서 응답받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주여, 3차가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